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 싸우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예배하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이제 8월 말까지는 쭉 읽어 가는데 아침마다 계속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또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2장 6절까지 되어져 있지만 5절과 6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일 보게 될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은 이제 내일 본문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논리 구조상 맞아요. 그래서 이제 11장 18절부터 12장 4절까지 이렇게 본문을 오늘 좀 보면 좋은데 제가 본문은 그 앞에 것들은 길기 때문에 12장의 내용만 이렇게 읽었어요. 자,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어렵게 표현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정론이라고 말해요.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내용을 신정론이라고 말해요. 자, 신정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신이에요. 신.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자, 신인데 정이 뭐냐면 정의롭다 할 때 정자예요. 그래서 신정론, 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니까 자, 신정론은 뭐냐면 신이 정의로운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운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세상을 보면 여러분 착한 사람이 더 잘 살아요? 못되고 악한 놈들이 더 잘 살아요? 예? 봤더니 어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예? 후자지요. 착한 사람이 떵떵거리고 살아요? 못된 놈이 더 떵떵거리고 살아요? 못된 놈들이 떵떵거리고 살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못된 놈들은 가다가도 벼락 맞아 죽고 말이에요. 예? 못된 놈들은 자다가도 그냥 심장마비로 좀 죽고 그래야 못된 짓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놈의 새끼 너 오늘 넌 제삿날이다. 그때마다 그냥 뭔 사건을 벌여가지고 요 놈들을 죽여버리면 죽는 놈마다 못된 짓 하고 났더니 죽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겁을 내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기 재산 다 갖다 희사하고 그랬던 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지금도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지만 친일 행각을 벌였던 놈들이 독립이 되고 해방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미 군정시대에 이 미군들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다 뭔가 그냥 이 미 군정에서 그래도 이 일제강점기 때 그래도 한 자락 했던 놈들을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걔네들 다 봐주면서 그러면서 뒷배가 되어주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도 다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일제강점기에 그 친일 행각을 했던 놈들은 그때 일본 놈들로부터 받았던 땅이며 뭐며 다 가지고 자손들이 계속 물려받으면서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아요. 예? 또 지금도 어떤 권력자들은 뭐 지자체 권력자들 뭐 지자체 뭐 의회 의원들 많잖아요. 뭐 시의회, 군의회 막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도의회 의원들, 뭐 지자체 단체장들, 또 심지어 뭐 중앙 권력의 뭐 국회의원들, 뭐 대통령까지 할 것 없이 뭐 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싸그리 다. 그래도 권력이라도 있다 싶으면 그 권력 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국민을 섬기는 일에만 써요? 오직 그냥 그 권력 가지고 그냥 얼마나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요놈의 새끼들 확 하고서 심판하시면 좋으련만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과연 정의로운가? 그게 이제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장의 이야기에 이제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의 괴로움으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여기서 변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리를 밝혀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이게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변론할 때 옳고 그른 걸 따지다 보면 항상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뭐 그렇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항상 하나님 옳으십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억하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질문하옵나니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은 다 형통합니까? 하나님 반역했다는 저들은 왜 반역했다고 하면서 저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고 내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랑 변론하면 항상 하나님 옳으신 말씀하시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하고 하나님께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특히나 이 예레미야 시대는 그런 걸 많이 따졌나 봐요.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박국 선지자하고 스바냐 선지자하고. 이 두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박국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너 남유다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어찌 그럽니까? 저 바벨론 저놈들도 악한 놈들인데 어떻게 저들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하박국서는요,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나와요. 그리고 하박국 3장에 가면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3장은 하박국의 감사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하박국의 감사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에 뭐가 없어도 뭐 뭐도 없고 뭐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뭐 그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게 하박국서거든요. 예레미야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악한 자는 하는 것마다 다 잘 됩니까? 어떻게 저들의 인생길은 형통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 어떻게 죄다 다 평안하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그 악을 행하면서도 떵떵거리고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까닭이 뭡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요게 지금 이제 이 예레미야가 좀 뼈가 섞여 있는 말이에요. 가시가 섞여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입술로는 주님 앞에 나와 뭐 예배하는 것처럼 온갖 재물 가지고 오고 그러지만 그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흉내내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얼마나 갑질하고 얼마나 못된지를 하며 하나님 말씀에서는 얼마나 떠나 있는지 하나님 그건 모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누가 심으셨다고요? 주께서 심으셨습니다. 그놈들을. 그래서 주님께서 심으신 그들은 뿌리가 점점 박혀서 송두리째 뽑혀 나갈 만큼 그러면 좋은데 뿌리가 박혀 있어. 쉽게 뿌리가 안 뽑혀요. 이렇게 뿌리가 박혀 있고 심지어 장성에서 열매까지 맺고 있습니다.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예레미야 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이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공감이 돼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참 이해가 돼요. 정말로 마음 같아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죄다 하나님이 좀 못된 짓거리를 하는 인간들은 확 처단해주면 좋겠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마음을 그러다가도 가끔씩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강가에 가서 이따만한 돌덩이하고 요만한 조약돌하고를 똑같이 딱 떨어뜨리면 누가 먼저 땅바닥에 떨어질까요? 에? 누가 먼저 땅바닥에 떨어질까요? 큰 놈이요? 그런 줄 알지요? 똑같대요. 똑같대요. 떨어지는 건 똑같으려니와 똑같이 떨어진대요. 자, 설사 떨어지는 게 좀 순서가 있다고 쳐요. 커다란 돌덩이든 자그마한 손가락, 주먹만한 조약돌이든 딱 놓으면 떨어지는 거는 다 매한가지지요. 그죠? 그러면 가끔 그런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놈들 참 못된 놈들이지. 나도 알아. 그놈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떵떵거리고 사는 거 나도 지금 아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어. 근데 그건 내가 이제 처리를 할 건데, 그래, 너 그래서 나한테 따지니? 그럼 너한테는 조약돌 없어? 너한테는 조약돌 없어? 싶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따지시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또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나 잘 아니까 주님, 여호와여, 내가 주님과 변론을 좀 하자면 항상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한 자락 그렇게 딱 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삽니까? 이거 너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는 거죠. 진짜로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지금 보았던 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해서 열매까지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난 너무 속 터져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이들을 바라보십시오. 정확하게 좀 보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건데, 앞부분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좀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어떠한지를 감찰, 즉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나를 아시며 나를 보시면 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알아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그게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이제 11장 바로 18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가 오늘 이제 매일 성경에 오늘 읽을 본문으로 앞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남유다 너희들 심판당해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아서 멸망할 거야. 저 북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죄다 할 것 없이 길거리에 시체가 나동댕이치도록 그렇게 너희들을 그럴 거며 너희들의 집이 모두가 다 황폐하고 다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런 얘기를요, 한두 달도 아니고요, 자그마치 40년 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게 한 40년에서 50년 정도를 사역을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내내 여러분,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계속 뭐 좋다 그러면 어떨 때는 막 저게 진짜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욕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에 이게 우리 마음이 틀어지는 것처럼 좋지도 않은 말을, 너희들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심판을 받을 거라, 너희들 망할 거야, 망할 거라는 얘기를, 좋지도 않은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남유다 사람 보기만 하면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제가 지금 8월 달까지 본문이 예레미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피곤할지 모르겠어요. 맨날 심판의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저는 한 달 반 정도 얘기하는 것도 가끔씩은 제가 힘들어요, 마음이. 이 본문을 설명하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바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40년이 넘도록 심판만 얘기하다 보면 좋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돌아서냐 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누구냐면 21절에, 11장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기 아나도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아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예레미야를 이야기하면서 아나도 사람 hil기야,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여호와에게,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예레미야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나도 출신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이에요. 그런데 그 아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예레미야를 죽여야겠다, 저놈을 그냥 없애버려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8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뭘 알았다는 거냐면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 자신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내가 알게 됐다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사람들의 반응, 또 자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예레미야에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사실들을 알고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냐면 19절에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그러니까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레미야의 심정이 지금 죽을 것만 같은 심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남유다 사람들이, 또 고향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꾀를 내는데 뭘 꾀하냐면, 어떤 음모를 꾸미냐면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여기서 우리가는 남유다 사람들이고 아나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박멸. 야, 박멸 그러니까 옛날 군사정권 시대에 초전박멸, 무찌르자 공산당, 처부수자 공산당, 막 박멸. 그런 것처럼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성전 문 앞에서 예배드리겠다고 오는 사람들한테도 막 저주를 풀어붓고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할 거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자, 이런 상태가 되어지자, 자, 20절의 말씀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그래서 이 20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 판단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 원통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들에 대해서 보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제 21절, 22절,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알았어 하고 말씀하시면서 저 너희 고향 땅 아나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너를 찾아서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나도 너 고향 사람들이 너한테 와가지고 너한테 말하기를 야 예레미야야 내가 네 생명을 빼앗아 버릴 거야. 널 죽일 거야. 그러니 너 앞으로 그따구 말 하지 마. 너 그런 예언의 말 하지 마. 아니면 우리가 너희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저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22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그렇게 심판할 거다 라고 예레미야의 그 원통함을 하나님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벌할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들이 있고 난 다음에 한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다고요? 2눈이 뽑혀. 왕의 2눈을 바벨론 군대가 그냥 2눈을 뽑아버려.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 백성들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걸 같이 끌려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심판이 역사적으로 실제 사건이었어요. 이 실제 사건이었어요. 성경은요, 이건 소설책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팩트예요. 역사적인 문헌들이 다 남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 가운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자꾸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악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하게 살고 저렇게 반역한 자들이 평안합니까? 반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마음의 형통보다는 일이 잘 안 돼서 너무나 힘겹고 마음의 평안함보다는 번민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괴롭지 않아요? 그럴 때는? 막 속상하지 않아요? 가끔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내 친척들이 야 니네는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집안 식구들이 너희 집안은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나?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우리가 더 잘 살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속이 더 괴롭고 더 아프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2600여 년 전에 예레미야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악은 더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악은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준에서 악하게 살아야 더 많은 것들을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재물을 모으지요. 그지요? 정상적으로 어떻게 일했는데 그 젊은 아이가 몇 년 일하고 퇴직금을 50억을 받겠어요. 그죠? 평생 일해도 퇴직금을 평생 일해도 그저 2억 3억 젊어서부터 평생 일해도 그렇게 받을까 말까 한데 그 젊은 아이가 뭔 공적을 쌓았다고? 그렇게 일하다가 얼마나 많은 몸의 그 아픔을 겪었다고? 그래서 퇴직금이 50억? 무슨 위로금이며 또 어떤 그 일할 때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백 믿고 또 뭐 남편 백 믿고 또 뭐 사위 백 믿고 뭐 누구든지 다 믿을 구석만 있으면 믿는 구석 가지고 죄를 지어도 괜찮아. 돈이 많으니까 최고의 로펌을 사면 그 사람들이 다 해결해줘. 분명히 명백하게 죄도 로펌의 사람들이 소위 전관예우, 지금 막 나온 부장판사를 데려다가 변호 맡기면 그 판검사가 자기를 승진시켜준 그 선배가 지금 변호하고 있으니까 덮을 건 다 덮어줘 그냥. 이런 사법비리가 하루 이틀 됐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강도실 사고도 뭐이 잘났다고 창문 열고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리를 칩니까? 옛날 일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요.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진노하셔서 세상을 다 끝장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의 삶에서 모든 답을 지금 다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정론의 문제예요. 하나님 정말 정의로운가? 그렇다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반역한 자들이 어떻게 평안하고 형통하게 사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게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 심판이 이르는 날에 하나님 분명히 정의롭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조금 어떤 점에서 가시를 섞어서 마치 하나님께 비꼬듯이 주께서 심으심으로 뿌리가 박히고 또 장성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저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가깝지만 저 사람들 하나님께 얼마나 먼 자들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뿌리를 받게끔 하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게끔 하나님 지금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대답이 나와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5절 이하의 말씀, 내일 보게 될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이전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자, 양을 잡아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십시오. 왜냐하면 이 표현이 왜 나오냐면 앞에서 11장 19절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자기 형편을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저놈들이어야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양이 그저 끌려가는 것처럼 저들을 끌어내셔서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나님이 저 악한 자들을 구별해 놓으셨다가 저들을 죽일 날을 정하셔서 확 따다 죽여버려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납득할 수 없고 길을 가는 사람 다 100명을 불러다가 세워서 얘기를 해도 그 사람 정말로 못되고 나쁘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화병이 생겨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시편을 좀 읽으시면서 이제 마음을 달래셔야 돼요. 근데 시편의 말씀에는요, 다윗이 그런 꼴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시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놈의 새끼들을, 예수님도 뭐 새끼라는 말을 하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들을 고아가 되게 하시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빌어먹게 하시고, 이 시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고아가 되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죽여달라는 거죠. 과부가 되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 남편을 죽여버려 달라는 거예요. 빌어먹게 해달라는 것은 뭐예요? 다 망해서 거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들을 보복해서 죽여달라고 다윗이 얘기해요. 이게 시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그 울분이 가득 찬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해법이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해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복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으십시오. 라고 할 밖에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들을 좀 구별해 놓으셨다가 죽일 날에 그들을 죽여버려 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절에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언제까지 이 땅이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 슬퍼하고 이 땅이 황폐해지는 채로 내버려둬야 합니까? 심지어는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정말 한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새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새번역의 번역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멸종 위기에 있는 동식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이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는 순간 이거 26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네. 뭐 기후재난이니 뭐니 떠드는데 예레미야가 한 얘기가 지금 우리의 얘기네.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사람의 탐욕 때문에, 사람이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면서 생기는 것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한번 마음먹으면 씨가 마르도록 다 먹어 치워버리잖아요. 그죠? 막 동남아시아, 여러분 그런 다큐 본 적 있죠? 동남아시아 가면 뱀이란 뱀들은 다 잡아먹어. 엄청나게 큰 구렁이들도 다 잡아먹어. 뭐 짐승들 잡아먹기는 뭐 원숭이 골도 먹는다면서요. 살아있는 원숭이의 골을 갖다 다 칼로 베어가지고 그 골도 떠먹는데. 와, 사람이 이래요.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행하는 일도 말미암아 황폐해진 이 땅.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래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번역의 번역이에요. 사람들은 죄다 하는 말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려다 보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려다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떠한 죄악된 것도 서슴지 않고 짓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며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저들을 하나님 왜 가만두십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들은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결국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꼴을 바라다 보면 정말 답답해요. 요즘에는 뉴스 보는 시간도 싫어요. 뉴스 보는 것도 싫어요. 아주 막 짜증이 나요. 제 이름이 진정인데 진정이 안 돼. 막 열불 나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꼴이 그래요. 그러나 오직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악한 것들이 형통하도록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이전에 내 안의 들보를 보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이 신자인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죄악의 무게가 더 무거울지 모르지만, 나의 죄악된 무게는 굉장히 가벼워 보일지 모르지만,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죄가 들보라고 여기는 그런 겸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반역한 자들을 까닭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의 죄의 무게는 가벼운 조약돌이다 라고 안심하지 말고, 이 작은 조약돌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나의 생각, 내가 하는 작은 말과 작은 행실도 그건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지 말고, 이게 내 안에 있는 큰 들보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오직 나를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라는 말씀 앞에서 응답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실된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열매가 되어지면 나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될 겁니다. 당신같이 살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당신만 같으면 그래, 교회 다니는 게 그게 더 좋겠어. 나도 그러고 싶네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모든 행실이 더욱더 말씀 바라볼 때마다 더욱 진실되기를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의 답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대답하시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정직함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잘했다. 언제나 누가 어떠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만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너 참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신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하고 또 하나님 반역한 자들이 더 평안한지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가득한 탄식의 질문에 하나님 어찌 대답하시는지 마음으로 깊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어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여도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른 이가 어찌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어찌 살까?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어찌 되어야 할까? 나를 깊이 살펴 내 안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이것이 들보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에 얻는 교훈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꾸어 가면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만큼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